제 목소리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까봐. 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여기 김이 아니죠. 이효한 전도사님과 함께 동기로 서울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 5차로서 지금 재학 중인 원미연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연소 간증자라고 들었는데 저는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을 할 텐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저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구절처럼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의 이런 사실 우리 이효한 전도사님께서 아빠 자랑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목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다. 그래서 익히대로 알고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희 학교 오셔갖고 설교해 주셨을 때 다른 목사님들과는 사뭇 다른 은혜를 제가 직접 경험해서 해봐서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더 크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87년생이고요. 아직 나이가 꽤 어리죠. 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근데 보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간증 다니면 이렇게 말했어요. 최연소 부흥사 막 이랬거든요. 혼자 나름대로 자칭 천국 연예인 막 이러면서 이름을 붙이고 다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이준호 목사님께서 최연소 부흥사이셨더라고요. 21살 때 저는 밀렸습니다. 어쨌든 저도 23살부터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는요 목사님 딸 외동딸이에요. 또 공통점이 많죠. 굉장히 소심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 1년 지나면은 바뀌잖아요, 반이. 그러면 거의 겨울이 되면 애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저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어? 라고 말할 만큼 저는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냥 늘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좀 그런 나약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내성적이고 조용하면 공부를 잘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는데 머리도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초등학생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딩 때 제 성적이 50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8점, 49점, 50점.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개척가지고 바쁘시다 보니까 저를 신경 써주지 못하셨어요. 그거 다 핑계죠. 열심히 빨간 펜을 시켜줬어요. 근데 빨간 펜 해답지 보고 맨날 베꼈습니다. 그래서 그 맨날 엄마한테 검사 받고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오직 무슨 생각뿐이었냐. 예쁜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들은 다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심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엄마가 설교를 해요. 사모님이니까 주일학교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앉아갖고 맨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뻐질까? 난 나중에 커서 미스 코리아가 돼야지. 막 이런 헛된 꿈을 꾸면서 나는 나중에 크면 공주가 돼야지. 막 이런 헛된 꿈을 꾸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빠 목사님은 굉장히 장로교단의 목사님으로서 오직 말씀을 외치시는 분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밖에 없는 딸을 말씀 안에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 아빠가 미안아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아빠 말 한 개만 순종해라. 그게 뭐냐? 성경을 가운데로 가르면 잠언 아니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언이 나오는데 그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제가 공부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우리 아빠는 저를 그렇게 시켰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딱 폈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우리 아빠가 제가 예쁜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아빠가 예쁜 원피스 사줄게. 그러니까 한 달만 해. 그래서 제가 그 원피스 얻어 입으려고 열심히 읽습니다. 읽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네 마음에 와닿는 거 좀 하면서 적어라. 와닿는 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 적었습니다. 왜? 원피스 입으려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데려가가지고 예쁜 옷을 사주시면서 하는 말이 미안 한 달만 더 해봐. 그러더라고요. 한 달 더 했어요. 근데 아빠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나중에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3살 버릇이 8 간다더니 제가 그 10살 때부터 읽었던 그 성경을 읽는 습관이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근데 제가 요령도 많이 피웠어요. 잔머리는 좀 아니 잔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머리가 아무튼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일 짧은 구절만 골라갖고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어느 날 아빠한테 걸렸어요. 이 엄마 이리 와봐. 너 지금 이게 뭐라고 지금 이런 말씀 여기다 적어놨냐. 제가 어떤 말씀 적어놓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빠가 머리가 나빴던 거예요. 짧았던 거 긴 거 조금 섞어서 적당히 썼어야 되는데 제가 무조건 짧은 것만 골라 적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빠가 신문지를 말하고 엎드려 뻗쳐고 제가 맞았어요. 나는 제가 아주 이렇게 예쁘게 전혀 고난 없이 잘한 줄 알지만 나름대로 저는 잡초같이 아주 우리 아빠가 저를 굉장히 어렸을 때 엄하게 키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뭐 신앙 서적이라든가 윤리책이라든가 과학책을 읽었으면 저는 이렇게 되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삶을 변화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어쨌든 억지로 하든 어쨌든 말씀이 매일매일 제 마음 가운데 터치되어졌기 때문에 중학교로 딱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가 저는 1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시험 봤는데 너무 잘 봤다니까요. 74점.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태어나서 50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70점이 넘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달려서 아빠 내가 70점이 넘었어. 막 74점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빠가 갑자기 우리 아빠는 속았던 거예요. 평생.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판사 되려고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되게 나이 많이 들어서 결혼하시고 신학하신 분이셨거든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빠 밑에서 이런 딸이 태어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제 성적표를 꾸겨가지고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아빠 너무 화가 나셨었나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위기를 느낍니다. 방에 들어가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아빠한테 쫓겨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 이제까지 공부 안 해놓고 막 하나님한테 탓하는 거예요. 나 왜 공부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무서워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해봤어요. 아빠가 맨날 앞에서 설교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근데 나는 체험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체험을 못했냐 했더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나이에 고난을 받고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는 공부를 평생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왔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초딩 때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윤리시험을 본다. 그 윤리책을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빈노트를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막 적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보이시죠? 말하면서 하나님 이 윤리책에서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올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말하면서 막 대화하듯이 듣든 안 듣든 막 이렇게 쓰면서 혹시 주관식 답이 나올 만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말하면서 막 두 눈을 키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말하지도 않게. 그리고 수천을 받거든요. 몇 점을 할게요. 78점. 여러분 평균 1점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역시나 이렇게 노트를 펴놓고 교과서를 펴놓고 적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82점이 나온 거예요. 내 평생 태어나서 80점을 넣었다니 말이면서 제가 너무 감격이 차가지고 아빠 내가 82점에 맞았어. 근데 아빠는 그때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90점 안 넘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80점이 넘었는데 저는요 정말 제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혹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가 82점에 맞았나? 이러면서 제가 막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학년 마지막 시험을 봐요.
정말 기적이 나왔어요. 89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올림에서 90점인 거예요. 아빠! 내가 반올림에서 90점이야!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때는 웃으시더라고요. 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저는요, 성적도 성적인데 희한했어요. 희한. 혹시 우리 아빠가 맨날 말하던, 우리 엄마가 맨날 말하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나? 그 하나님 혹시 정말 날 보고 계시나?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제가 의아해하면서 반신반의 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그게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에 딱 올라갔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지 저는 계산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긴 나쁜가 봐요. 아, 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제가 머리 나쁜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저랑 반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석이였단 말이에요. 석이. 미연아, 왜? 너 IQ가, 내 IQ가 왜? IQ 안 가르쳐주고 있냐, 학교에서. 네 IQ가. 왜? 혹시 2살이니? 아니, 원숭이 IQ가 70이래요. 제 IQ가 83거예요. 하나님 어쩜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내 인생이 왜 있는가 했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한번 절망했을 때가 있었는데, 여하튼. 저는요, 죽어라 공부해도 수학은 안 되더라고요. 외운다고 해도 안 되고,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학이랑 비슷한 과목 한 개 더 있어요. 과학. 저는 이쪽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요. 탐구력, 지구력, 아주 이해력 완전 달려요. 근데 과학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목사님 아는 딸들은 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으신 어떤 원장님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원장님을 만나서 학원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과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과학만 하루에 3시간씩 제가 워낙 머리가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앉혀가지고 미연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3시간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가요. 근데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왜 불안했냐면 그 전날 그 학원 원장님이 옆에 학교가 본 그 시험지를 저에게 풀게 하셨었거든요. 풀어보니까 6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 내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면 3시간은 과학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2시간, 모든 과목은 2시간 하고 과학은 3시간.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60점만큼밖에 안 차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가는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나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지만 과학은 안 되나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건 안 되나 봐요. 말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갑니다. 드디어 과학 시험지가 막 넘어와요.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왜 그렇게 성적 하나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막 뛰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제가 시험지가 넘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눈 뜨고 시험지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하나님 1번부터 30번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책무 처리에 함께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남들은 시험지 봤었는데 막 훈훈하고 막 지금 볼펜 굴러가는 소리 들리는데 나 혼자 완전 무슨 막 부흥이 하는 거예요. 막 눈물 저저저 흘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막 이러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어렸잖아요. 중2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연아 1번의 답은 3번이다 다 들릴 줄 알고 열심히 들어봤으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레이더 광선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레이더 광선을 쏴서 답에 혹시 보여주지 않으시 막 뚫어주기 전화가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 1번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1번부터 막히면 나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1번 찍었어요. 2번 딱 넘어가서 2번은 알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2번도 모르겠습니다. 2번 답은 뭐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답이 뭐예요? 이번에 답이 뭐냐고요? 근데 안 가르쳐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찍었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태어나서 공부를 못했어도 그렇게 완벽하게 찍어본 시험도 처음이었어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이건 내가 맞았다 이런 확신 드는 답이 한 개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학교로 왔어요. 내가 진짜 최하처럼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과학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전교의 평균이 50을 안 넘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 반에서 전교권에서 노는 애들 이쪽에 있었어요. 저랑 정말 상관없는 애들 있었어요. 이 애들이 자꾸 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원미연. 자꾸 내 이름이 들려.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는지.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빵점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빵점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왜 웬일입니까? 제가 과학을요 1.33짜리를 한 개 맞은 게 아니고 한 개를 틀려갖고 98.7로 제가 과학을 전교 1등하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오해하고 이제부터 나도 예수 이름으로 찍는다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번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심하게 공부했는지 여기에 수준살 한번 벗겨질 만큼 한 번 공부할 때 펜 15개씩 쓸 만큼 공부했어요. 그래 어떻게 머리가 나쁜데. 그건 주님 책임져 주셔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못했다. 그 부분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열심히 읽었잖아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게 하셨지만 나는 부족했지만 저는요 그게 제 시험 성적을 본 다음에 애들은 난리가 났어요. 원면이 공부를 못하는 척을 했다. 제가 머리 아픈 척을 했다. 집에 가서 컴퓨터 치고 공부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컴퓨터 치고 공부는 했어요. 저 진짜 3-4시간 자면서 공부했거든요. 그치만 전 다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야 일로 와봐. 하나님 살아계셔. 야 나 이거 완전 찍었어. 예수 이름으로 찍었다고 막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기육적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 목사님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었고 나 예수님 믿는 것도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나 혼자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40분 걸리는 집을 버스도 안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막 그러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면요. 전 이중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가서 막 기도하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험 기간에는요 절대 교회에서 졸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는요 미친듯이 집중해서 아빠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도요 절대 가요를 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하셔야 되니까 내 모든 삶을 거룩하게. 왜? 나 공부 성적 잘 나와야 되니까.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시험 딱 끝나는 날 제가 멋부리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고데기의 신입니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고데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실력이에요. 그때도 이 중학교 때도 그렇게 고데기를 하고요. 막 속눈썹도 붙이고 막 화장도 하고요. 물론 막 술 먹고 이렇게 놀진 않았지만 열심히 명동거리 제가 안 사는 사는데 명동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예쁜 옷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더 예뻤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던 그런 사람. 근데요 저는 그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중적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 저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아빠가 설교할 때도 필기해요. 필기하면서 하나님 지혜가 더 임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도 필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이제 반에서 5등하게 생긴 건 1도 아니에요. 그럼 공부 잘하네. 어미는 공부 잘하네. 이렇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 저는 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제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요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대놓고 막 당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전교생들에게 욕먹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욕을 먹나? 나는 하나님을 자는데 빛에 자는데 왜 나는 가는 곳곳마다 욕을 먹냐?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사람 눈을 못 쳐다보고 애들이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내 이름도 못 말하고 얼굴 빨개지니까 애들이 나한테 말 걸면 제가 화낸다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원면은 완전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도, 저 심지어 출석 부를 때 대답도 못할 만큼 소심했어요. 제 친구가 맨날 저 대신 대답해줬어요. 미연이 왔어요. 손 들어줘야 되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애들이 나중에는 공부를 잘하니까요. 이제 공부 잘하는데 싸가지 없다. 막 이래가지고 저를 완전 그런 애로 막 학교에다 매장시켜가지고 친구가 한두 명은 늘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가면 항상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장난감거리 같이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이 친구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나를 제일 미워하는 5명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만 고등학교 때는 같은 고등학교 좀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고등학교 때는 좀 편하게 좀 살래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산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딱 갔는데 합격자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제가 기도했던 그 5명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안 살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진짜 늘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5명이라는 그 친구들 때문에 나는 이 5명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5명이 나랑 같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5명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그 친구들 입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욕하는 입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입을 막아주셨는지도 몰라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옛날에는 80% 욕먹었다면 이제 20% 욕먹게 됐어요. 그래도 욕은 먹었어요. 그래도 살만했어요.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나님은 내가 살만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살만하다고 느껴졌을 때가 2002년도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외동딸이고 저희 엄마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엄마는 미랄 같은 분이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셨죠. 자신의 삶이 없으셨고 오직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의 자식 더 사랑하는 엄마였고 그래서 나는 싫었고, 그렇지만 그런 엄마는 천사라고 불리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너무 믿음이 좋은 건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엄마가 계속 아픈 거예요. 입원했어요. 퇴원을 안 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퇴원을 안 해요.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러 가봤더니 팔다리가 다 살이 빠지고 복순이 이만큼 찼어요. 사람 얼굴이 아닌 거예요. 뭐지?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옵니다. 미연아, 무릎 꿇어봐. 새벽 4시에요. 갑자기 아빠가 이상한 의미심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연이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미연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무슨 이상한 기도를 해요? 난 잠결인데. 그러더니 아빠가, 미연아, 오늘은 아빠랑 같이 새벽기도 가자. 새벽기도 갔어요. 4시 반, 정확하게 4시 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핸드폰을 받더라고요. 예배 시간인데. 김혜숙 사모님이 4시 30분에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냥 안 믿겼어요. 전 비몽 사몽이었거든요. 아닐 거야, 이건 꿈일 거야. 그냥 눈물도 안 났어요. 아닐 거야.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저는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중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잤어요. 자다가 엄마가 있나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나 확인해봐요. 전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 엄마 죽으면 그 다음날이 내가 죽는 날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엄마를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해요. 나는 자매도 없거든요. 나는 남동생도 없거든요. 나 혼자예요, 하나님. 안 그래도 소심해서 친구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기적 같은 것은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딱 펼쳐졌을 때 우리 아빠와 내가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김혜숙 사모로 데려가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너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을 모르는 육적인 사람들은 우리 엄마의 죽음이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엄마를 데려가셨나 보다 라는 믿음이 나한테는 전혀 없었던 믿음이, 그러니까요 믿음의 유산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제 힘으로 서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의 믿음이 저에게, 우리 엄마는 믿었어요. 우리 엄마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써있어요. 엄마는 죽어가면서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늘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 나아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면서 다닐 거야.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닐 거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 엄마가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 엄마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육체는 사라졌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엄마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딸인 저에게 그대로 인해서 저는 그때부터 희한한 삶을 살아요. 더 미친듯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엄마가 돌아가셨죠. 저는 굉장히 육신의 동력과 안목의 동력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전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내 모든 것들을 고쳐서라도 나는 이 땅에서 이 남들이 누리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인기 있는 거, 명예로운 거, 높아지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런 지극히 육적이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았어도 내 안에는 그런 세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엄마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막 교회 나와서 막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만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맨날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의지했었는데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용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거신 분이구나. 근데 나는 이분을 이용하려고만 했네. 내가 높아지는 곳에 이분을 이용하려고만 했네. 예수님을 마치 나의 반창고처럼 내가 사용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제가 눈이 쏟아지가 되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한테 결단해요. 하나님, 나는 제가 너무 잘못 산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고2밖에 안 됐었는데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러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결단하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때부터 텔레비전 안 보기 시작해요. 억지로. 그게 끊어지나요? 제 귀는 막 텔레비전 켜있으면 막 가요. 제가 텔레비전 너무 좋아했거든요. 가는데 막,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허벅지를 꽂으면, 이러면 안 돼.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했냐. 막 금식도 해요. 3일 금식. 오살리기도원 혼자 아빠 나 데려다 줘. 그래서 혼자 막 고등학교 때 오살리기도원 가서 막 3일 금식하고 옵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서럽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학교 가는 길목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나중에는요 너무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니까 일천일을 작정합니다. 무엇을? 새벽 기도를. 나는 새벽 기도 나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깨끗해지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으니까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해요. 가서 졸든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고2 때부터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세상을 안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맨날 막 말씀 구절 외우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를 따라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 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한다. 이러면서 나를 되뇌이면서 세뇌시키면서 학교를 가요. 근데 학교를 딱 가면요, 내 눈이 어디로 가냐? 예쁜 운동하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더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랑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되게 예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다니면 항상 남자들이 줄줄줄줄줄,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제 친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가 대풍 같은데 왜 제가 더 인기 많지?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이 열등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친구랑 한 미움, 증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맨날 새벽기도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하나님 나 용서해주세요. 내가 안 미워하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미워요. 하나님. 걔만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요. 하나님.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 친구 너무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왜 안 사랑해지지?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걔를 사랑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면서 저는 고등학교에 3학년 때까지의 삶은 거의 학업보다도 영적 전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죄와의 싸움.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저는요 가장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펴놓고 막 미친듯이 읽는 거예요. 왜? 내가 절제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어보려고 막 말씀을 막 펴놓고 막 줄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말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읽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었으나 근데 신기한 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러한 어둠들, 해결되지 않는 어둠들, 나중에 고3이 됐을 때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 나를 안 택했나 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내 내면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야 되는데 왜 안 기쁠까? 나 왜 안 행복할까? 왜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무겁기만 할까? 그렇다고 내 한쪽 구석에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딜레마 속에서 제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병원을 안 가봤지만 확실히 우울증이었어요. 밥 먹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고3이 됐는데요. 지금 미친듯이 공부해야 될 때인데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죄랑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함은 내 안에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없구나. 하나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악하죠? 나는 왜 이렇게 더럽죠? 난 주님을 정말 중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마치 철판 같아요. 돌판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왜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두드려봤지만 40일을 작정을 했어요. 수능 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수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난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저는요 그 수능을 앞두고 40일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나는 완전 성령의 불을 받겠다. 왜냐면 남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기름 부으실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40일 되는 날이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입당 예배 날 딱 제가 저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로 임하실 걸 막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졸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졸고 있는 날 발견한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런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수능시험 날 임하시겠구나. 수능시험 날까지 주여 삼창 부르며 열심히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수능시험 날 딱 학교를 갔어요. 남들보다 일찍 갔어요. 주여 주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간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찌는 손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룩하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언어 영역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어 영역 시험을 푸는데 1번부터 갑자기 혼란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부터 뭐지? 근데 지나갔어요. 듣기 평가잖아요. 듣기 평가. 2번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3번 막 지나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대학 떨어지는데 4번 5번 6번 7번 세상에 그렇게 시험을 제대로 망쳤습니다. 시험을 망치고 돌아오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했어요. 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원금을 해놓고 나는 피아노 전공이니까 실기시험 날 임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실기시험은 1월달 2월달에 보거든요. 그때까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를 또 비우고 또 내려놓고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이만하면 주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겠지 하면서 실기시험을 딱 보러 갑니다. 가군, 나군, 다군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를 재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물음표, 주님 뭐예요? 왜 남들은 그냥 다들 가는 그렇다고 대단한 학교 시험 본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가구는 이화여대를 보긴 했어요. 제 꿈이 이화여대 가는 거였거든요. 가구는 그랬지만 나다고는 그렇게 대단한 학교도 아니었는데 남들은 그냥 눈 감고 가도 가는 그런 학교로 나는 왜 떨어진 거지? 하나님 왜요? 열등감 폭발. 나랑 친한 그 친구, 내가 열등감 많았던 친구는 한 방에 대학 붙어가지고 저기 총신대학교 피아노과 갔어요. 아, 제 안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해. 맨날 내 안에는 하나님 윤은정만 사랑하지, 윤은정만. 하나님 윤은정만 사랑해. 맨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이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기도 족족히 다 안 응답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재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아빠를 통해 저는 아빠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수할 때. 그래서 아빠랑 막 대화하면서 아 나의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아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나를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서 진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나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거구나.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됐어요. 아 내가 재수를 한 것도 다 뜻이 있겠지. 알고 보니까 요셉도 총리가 됐지만 꿈을 꿨지만 10년 동안 훈련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난 요셉인가 보지 뭐 1년? 요셉은 10년도 참았는데 1년 못 참을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릴렉스하고 재수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제가 오르간으로 과를 바꿔서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내 친구. 그 윤은정이라는 친구 말이에요. 데리고 올까 그랬네. 그래서 그 친구 미연아 그래서 잘 있어? 잘했지. 자기가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지가 미팅한 얘기를 왜 나한테 전화 와서 하냔 말이에요. 지금 친구는 재수를 하고 있는데 왜 자기는 지금 미팅한 얘기 나한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받았어요. 그래. 서울대학교 의대생이랑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또 마음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내 친구 정말 지금은 변화돼서 안 그런데 옛날에 애교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남자들이 다 병 같거든요. 그 애교에. 막 혀째는 소리 막 하면서 그래 또 모든 남자들이 다 유은정한테 또 꽂혔겠구만. 또 혼자 막 상상하면서 그래 은정아 괜찮은 놈 잘 잡아봐. 그러면서 쿨한 척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어둠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쓴물이 막 올라와요. 주님 나는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올라와서 제가 그 교회 4층에서 혼자 피아노 연습하면서 살았었는데 교회 4층에 1층이 본당인데 1층까지 빡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앉아요. 바닥에. 여기 앉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쓴물이 올라와서 하나님 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이 고난이 끝나는 겁니까? 나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난 너무 소심해요 하나님. 대학원 간다고 내가 살 수 있어. 갑자기 내 모든 열등감이 다 올라와서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오르간 때려치우고 나 그냥 베이커리에 취직할까? 하나님 내가 미용사 할까? 나 그냥 나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거예요. 못할 것만 같은. 나는 못해. 이 병이 도진 거예요. 제 안에 이 소심병이.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열등감에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처음이었어요. 미연아, 나는 바로 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 너가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너가 나랑 이렇게 단둘이 있고 싶어 했을까?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됨의 비밀이잖아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한 가지 마음은 나랑 그저 같이 있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내가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도 아닌 나, 티끌보다도 못한 나를 기억하셔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 걸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교제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제 삶이 역전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연아 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 내가 뭔데 나랑 같이 있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같이
같이 있고 싶대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눈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눈이 가물가물 하는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면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면의 힘을 얻으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요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날 특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아침이나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을 얼마나 그 남들은 재수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하지만 저는 그 재수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도 만족할 수 있구나. 남자친구가 없어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졌어도 좀 부족한 거 많아도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제가 요만큼 깨달았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깨달았겠어요. 요만큼 깨달았어요. 그러고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 재수를 했으면 그래도 이화여자대학교보다는 좋은 대학교는 가야 될 거야. 연세대학교를 시험 봤어요. 턱 떨어졌어요. 턱.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오르간을 하나님께서 오르간 전공으로 저를 입학시켜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해서 떨어졌겠지만 약간 씁쓸한 마음이 있었지만 왜냐면 하나님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더라 이런 의식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요 그때 제가 연대를 갈 수도 없었겠지만 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향한 너무나 특별한 계획하심을 그 안에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입학합니다. 그 학교가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도 아니고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비전 있는 학교도 아니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을 하려고 했지 신대원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건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제가요 할머니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남들은 이 어른들 요즘 찬양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 주 예수 이런 할머니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이런 아줌마 찬양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요 학교를 다녔는데 챕터 시간도 나를 위한 것 같고 강의 시간도 나를 위한 것 같고 레슨 시간도 다 나를 위한 것 같고 이게 진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나 봐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맨날 가는 곳마다 욕먹는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저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아세요? 잠깐은 욕먹었는지 몰라요. 제 그 고등학교 시절이 흑과거예요. 흑과거. 그 흑과거 시절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치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셔서 저를 완전 정말 존귀한 자로 빚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부터 청소하기 시작하셔서 다 된 건 아니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천사로 불리웠어요. 천사가 아니죠. 진짜 썩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가지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안 시켰어요. 나 원미연 교회음악과 학생이에요. 근데 혼자 원목 산 거예요. 혼자. 왜냐면 노트에다가 제 친구들 명단을 싹 적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 싹 적어서 하나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신학생인지 교회음악과 학생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2학년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빠가요 제가 오늘은 마티즈를 못 끌고 왔는데 제가 마티즈를 20살 때부터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날 되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너무 바꿔주시니까요. 성격도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친구가 많았어요. 친구들이 저 좋아해 주더라고요. 역시 내가 바뀌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원미연은 안 갇힌 게 없네. 성격도 좋고 공부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드님 계시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일이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학교 성가대도 하고 어른 성가대도 하고요. 중고등부 모임도 제가 이끌고요. 그리고 어른 성가대 2시 찬양 예배 인도도 제가 하고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보다 내가 더 힘들다 이러면서 내가 그냥 장난으로 쓰겠소리로 아빠보다 내가 더 바빠 이럴 만큼 교회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은혜 주셔서 나에게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네? 기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학업에 미친 듯이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1등이라는 걸 해봤어요. 우리 아빠가 무서운 약속을 했어요. 설마 했겠죠. 미연아, 네가 혹시라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 아빠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티즈를 사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안 믿었던 거죠. 내가 설마 1등 할까. 근데 1등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끌어다가 저를 마티즈를 사줬어요. 처음에 안 사준다고 오리발렘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아빠를 두들겼대요. 목사, 미연이 마티즈 사줘라. 그래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학교에 있는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팀이요, 새벽 2시, 3시에 끝내줘요. 그럼 집에 어떻게 옵니까? 제 마티즈가 사용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티즈를 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2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3학년에 딱 올라갔습니다. 저는요, 그때쯤 신학교에서 뭐라고 불리웠냐면, 미연이 언니를 찾으려면 기도실에 가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면은 제가 늘 기도하고 있었고, 미연이 언니 뭐야? 미연이 언니 말씀 있잖아. 애들 사이에서는, 저기 너무 어렵게.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그런 소문도 있었대요. 미연이 언니는 옷 사러 갈 때도 기도한대. 이런 소문이 있었다면 전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되게 홀리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홀리하지도 않은 주제에 이 속은 썩었으면서. 근데, 제가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러면서 제가 엄청 노래하면서 점심을 안 먹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학교의 그 기도실에서 점심도 안 먹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은혜를 세게 받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저에게 또 다른 알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씀 읽으려고 말씀 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졸음이 와요. 근데 내가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난 누구보다 지금 불타요. 그런데 이상해요. 뭔가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따만한 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러죠? 내가 기도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되게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안 읽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미친듯이 그냥 교회에 앉아갖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대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나의 이런 영적인 지금 막힘의 일들은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시 한번 저는 제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때까지는 되게 믿음 있고 멋있고 간증 있는 여자였는데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 있으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기도조차,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휴학해버립니다. 이 상태로는 공부도 못하겠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전도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탕 들고 나와가지고 애기들한테, 얘들아 예수님 믿어 하고 싹 돌아오고, 하나님 나 전도했어요 이러고, 나 전도했으니까 됐죠 이러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나님 나 오늘 3시간 동안 교회에 앉아 있었죠? 시간에 매어서. 하나님 나 오늘 성경 말씀 20장 읽었어요 하나님? 근데 20장도 제 힘으로 읽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놓은 틀 속에 나를 가둬서 주님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세상에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느 순간 제가 칭찬받고 예쁨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제 안에 교만함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깊은 어두움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제가 정말 사람들이 천사라니까 제가 천사로 바뀐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어두움이 제 안에 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님 되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금식을 안 해요 하나님? 나 모든 걸 다 하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막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보이시지요? 또 돌아다니면서 혼자 드라마 찍는 거예요. 하나님 나 원리형이에요 원리형.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느낌도 없고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영적인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날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살게 할게요. 혹시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혹시 선교사, 나를 현지 선교사로 나를 부르십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기도가 하는 사람이 기도가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던 찰나에 휴학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교회 목사님은 저희 학교에서도 로망이에요. 저희 신학생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은혜 받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규환 전도사님의 위상이 한껏 올라갔죠? 우리 목사님 덕분에 한껏. 이렇게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저에게도 어떤 한 여자분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계시는 이순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저희 학교 채플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상태였냐?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익혀, 얼굴은 시커매, 노랗게 떴어요. 맨날 금식해야 되니까요. 무조건 밥 안 먹고 막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근데 그런 영적으로 꽉 막힌 상태로 앉아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귀걸이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죠. 지금 지옥 갈 사람이에요. 머리도 노랗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단에서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선생님 매니큐어도 발랐어요. 큰일 났어요. 저 매니큐어 바르면 지옥 간다. 막 귀걸이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우리 아빠는 안 그런데 제가 그런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런 수련회 가서 제가 많이 율법적으로 묶여서 자유하지 못했었는데 세상에 보니까 아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왔는데 훅가지를요, 머리 훅가지를 3단으로 놓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귀걸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만한 길이에 입다만한 막 이런 거. 옷은 막 화려한 휘황찬란. 그리고 막 보통 주의종은 거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막 이분 오셔가지고 막 춤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뭐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옆에 친구를 막 때리면서 웃었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 웃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실판 안 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시주매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면서 사십니까?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절대 묶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자유한 거고, 내가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내 고집을 못 내려놔서 힘든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내 자아가 못 박혀버리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는 그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황금빛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설교를 막 하시더라고요. 비워야 된다는 설교를 막 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물론 머리로는 알았어요. 죽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임팩트 있게 저에게 다가왔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채우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그림을 싹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예수님께 완전히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대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7개월 동안 은혜 못 받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엄마야, 신기하네. 그분은요, 가정이며 물질이며 이 모든 것을요,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자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아빠한테, 아빠 이분은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빠한테 말했더니 우리 아빠도 제가 막 30분 동안 간증했더니 같이 불받은 거예요. 그래 그분 우리 교회 하자 막 이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숫자도 훨씬 더 작아요. 근데 그분은 막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었고, 우리 한국에서 선교교단 중에서 큰 교회들만 교수님들이 소개해서 그런 곳만 가셨었는데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너무나 기뻤어요. 벅찼어요. 드디어 내 인생도 열리는구나. 왠지 내가 저분을 통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막혔던 부분의 문제를 알게 하실 것만 같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하는데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삶이 열리는군요 했는데 그날 밤 약간 스산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뭐 귀신이 있겠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로교단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우리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 제 눈으로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환상이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냥 이분은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시지만 뭐 귀신이 있다 운동 어쩐다 운동 뭐 우리 몸에 막 어둠의 영이 막 우리를 아무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잠을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확 열리면 귀신이 보일 수도 있대요. 그리고 뭐 환상이 보일 수도 있대요. 근데 나는 환상이고 귀신이고 예수님이고 눈으로 보이는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예쁘게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제발 귀신이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 잘할게요 하나님. 근데 나 제발 귀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뭔지 모르고. 근데 자는데 좀 수상하긴 했는데 기도하고 잤어요. 교회 4층에서. 제가 교회 4층에서 저희 아빠가 나중에 재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을 이사가요. 그래서 교회 4층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집에서 잔 날이 두세 번밖에 없었는데 그 두세 번 중에 하루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막 잠을 자는데 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흔들었어요. 아니겠지 흔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야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야 이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제가 눈을 퍽 떴어요. 왜 이러니까 차 눈앞에 시커먼 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원망스러웠지만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는 귀신을 싸워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팍 잡았는데 이게 웬일이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이게 지금 뭐냐 대체 내가 내 이 머리카락이 지금 잡히는데 이 귀신은 머리카락이 있냐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소름이 끼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나가길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귀신 머리채를 잡고 노래를 했습니다. 능력 주의 피.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두 소절을 다 불렀는데 이 귀신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쳐다봅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뭐가 보였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칼이 보였어요. 칼. 귀신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안산에, 제가 안산 살죠. 안산에 살인자 강씨 있죠. 강씨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를 강간하고 저를 살인하려고 들어왔어요.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친듯이 중독되고 살겠다고 지금 5만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어요. 근데 내 눈앞에 처한 현실은 나 지금 개죽음 당할 위기인 거예요. 칼이 보여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칼을 잡았어요. 날카로운 칼을 잡고 확 던졌어요. 뒤로 확. 손에선 피가 철철 나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전날 제 영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주셨던 그 믿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라나고 있던 이 믿음이요. 그 순간에 확 나와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칼을 던지고 그때부터 그 강도랑 싸웁니다. 몸부림을 치며 싸웁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제가 그 강도의 양팔목을 잡았어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저 그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제가요, 힘이 장사 같은 거예요. 제가 힘이 세 보입니까?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요. 꺾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아세요? 나는 그럴 계획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저기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꺾으면서. 왜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꺾으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건 꺾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강도가 야 너 왜 이러냐? 야 너 왜 이러냐? 막 이래요. 그래서 저기요 근데 예수님 믿으셔야 되면서 발로 뻥 찼어요. 웃을 얘기가 아닌데 참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는 게 기적이죠. 사망 같은 시간이었어요.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저기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걔가 먼저 나 뽑았거든요. 나도 같이 뽑았죠. 그래서 뽑고 뽑히고 차고 차이고 팍 구르면서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 사람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왔나 봐요. 근데 내가 그날 거기서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 교회에서 안 살았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만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게 허락하신 시험이었어요. 참 하나님도 무지시죠?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실까요? 강도랑 싸우면서 한참을 싸우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예요? 그랬더니 강도랑 친해졌나 봐요. 강도가 몰라 1시간쯤 지났나? 막 이래요. 1시간 있었어. 생각해보세요. 1시간. 5분이 아니에요. 1시간. 제가 어떻게 싸웠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핥히고 했는지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강도가 안 되겠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냥 나가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걔도 지치고 나도 지쳐가지고 제가 확 뻗고 그 강도가 내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요. 그냥 죽이고 나가려고 했나 봐요. 신고할까봐 무서우니까.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라 지금. 막 이러면서 제 목을 조르면서 여러분 목을 심하게 조르면요 이게 진짜 피가 역류해요. 피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피가 막 역류해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요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진짜 별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뭐가 반짝반짝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 순간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교만했구나가 그때에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만났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만큼 높아졌었구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지도자도 모르게 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막 깨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까지도 살아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산다고 걸어왔지만 정말 내 안에 욕심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강도가 손을 확 빼요. 에이씨 앉아봐 이러는 거예요. 앉으래요. 앉았죠. 어떡해요.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같은 놈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나 너 말고도 많이 죽였어. 너 내가 안 무서워? 이래요. 안 무서운데요? 제가요 그때부터 성령이 이끌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집이 있지만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여기 들어왔을까요? 당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 여기 보내셨어요. 당신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강도가요 숙연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겠냐? 그래요. 갑자기 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강도를 안아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 살아냈나 봐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강도가 녹아버렸어요. 내가 도저히 너는 못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찬양했어요. 그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 막 울면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별년을 다 본다. 하나님이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구덩이에서 나는 정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그때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이렇게 귀한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강도가요 너 나 신고할 거잖아. 막 그래요. 저 신고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 여기 못 들어갔다니까요. 막 그랬어요. 그럼 나 나갈게. 너 잘한 척해. 그러더라고요. 누웠어요. 거실이 있거든요. 거실 문을 딱 열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저를 죽이려고 연장 도구를 가져온 거예요. 연장 도구 같은 파란색 가방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막 나가더니 문 앞에서 저를 딱 쳐다봐요. 전 지금 누워있잖아요. 혹시 마음이 바뀌었나? 보더니 야 앞으로 문 잘 잠고 자라.
그러더니 한마디 더 날립니다. 명언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강도가 저를 축복해주고 나가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도는 떠나고 저는 미친듯이 문을 잠고 불을 확 켰어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본 순간 저는 그때부터 제정신이 돌아오고 말았어요. 강도랑 싸울 때는 예수님의 정신이었는데 이 현실을 지금 보아하니 난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 일을 당할 뻔한 거냐, 내가 지금 뭐 한 거냐, 두려움이 머리부터 발까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에게 임했구나. 막 이러면서 막 더더더 떨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막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원미연 정신, 그게 원미연이에요. 그게 원미연이라고요. 원면의 힘으로는 그 강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해서 이기겠던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나는 무서운 거예요. 더더 떠는 거예요. 나 왜 여자들이, 이런 일을 당한 여자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 있잖아요. 어느새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걸어가고 밤길에 혼자 걸어갈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내가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습니다. 밥맛도 떨어져요. 결혼? 어떻게 합니까? 남자같이 머리를 한 사람만 보면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말라가요. 얼굴은 시커매지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안에 계속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고백은 나왔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 이 두려움을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나 못 살 것만 같아요. 일주일은 살 수 있을까요? 2주일은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제 삶. 우리 아빠가 하루는 새벽 예배 때 지나가다가 제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니언나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순간 손을 잡는 순간 도둑인 줄 안 거예요. 제 무의식성이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 손을 확 부딪히면서 그 막 이제 간질병 걸린 여자가 막 발작 같이 이러면서 뒤로 확 넘어갔어요. 근데 아빠가 그런 저를 딱 보시더니 미연아 너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너 정신병원에 가든지 영적으로 치료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영성훈련원에 선교센터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 갔어요. 갑니다. 선교사님 제가 죽을 것만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저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딸이야. 옷을 사서 입혀주시더라고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너무너무 외롭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막 치료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대구에서 하면 대구, 대전이면 대전, 전국을 집회 다닐 때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마티즈가 그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티즈 타고 열심히 내비게이션 찍어서 다닙니다. 전국으로. 근데 신기한 건 그 예배 가운데 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틀을 다 박살 내셔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막 선교사님이 그렇게 막 설교하시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더럽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제 기도는 딱 한 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남자 만나고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내가 사역조차도 내가 이런 모양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청년 사역하고 싶어요? 나는 음악하고 싶어요? 했던 그 나의 모든 생각들도 다 나의 욕심이라는 그 본질 속에 박혀있었던 내 안의 우상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기도가 심플해집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감을 헐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센터에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6시간 막 그렇게 드려요. 지금은 짧아졌는데 6시간 7시간 드려요. 6시간 7시간씩 진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를 평생을 묻고 있었던 소심의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 눈을 못 쳐다봤다니까요. 불과 몇 년 전에.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제 별명이 실어증이었어요. 실어증.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말씀 읽었던 거,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거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폭발적으로 폭발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비우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에서 깜짝 놀라요. 저희 교회에서 소심한 때도 찬양기도 했어요. 멘트 없이. 무멘트. 성도님들 절대 안 쳐다봐. 바닥만 봐. 나 혼자. 살아계 신주하고 내려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눈을 뜨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 다다다다 나도 모르는 멘트가 내 입에서 막 나가네요. 주의 입에 나의 입을 포개고, 주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고, 나도 모르게 주 심장에 나의 심장이 포개져서 여기서부터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했던 리스트 만들어 놓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리스트 만들어 놓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던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내 안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를 왕따시켰던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손유미라고. 8년 동안 우울증 걸려서 집에서 안 나왔어요. 저는요, 저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를 위해 8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할머니가 자살했고, 그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엄마는 우울증,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결박이 묶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미워했겠죠? 저를 왕따시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사랑해서 저를 통해 계속 기도하게 하셨지만, 저의 삶은 능력이 없었고, 저를 통해 성령이 흘러가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네. 또 그 기도도 들으셨겠죠? 나를 고치시니까요, 이 치료의 빛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유미에게도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침받고, 치료받고,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고, 진짜 조금씩 깨지고 나서 유미를 만났어요. 유미랑 4시간 동안, 유미가 살이 이만큼 찐 거예요. 앉아가지고 20시간씩 잠만 자요. 앉아서 자는 게 아니죠. 누워서요. 그리고 깨어있는 4시간은 컴퓨터예요. 그리고 먹어요. 막 먹어요. 근데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불면증 병이 15개였어요. 15개. 그 젊은 23살짜리 애가. 근데 그 친구, 도저히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그 친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지만 능력이 없었지만, 제가 그 유미랑 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성령님, 이제는 나를 통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아버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를 나를 통해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면, 나의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유미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 얘기하면 걔가 튀니까 예수님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만 예수님의 피를 엄청 외치면서 막 유미를 안마해줬어요. 이 온몸을 묻고 있는 악한 눈들은 떠나가라. 속으로 막 이러면서. 근데 유미야 말해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제가 그네 집에 가고 난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연아, 너가 우리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불면증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불면증은 고쳐졌나요? 조금씩 유미가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5년 동안 교회를 휴학했어요. 교회를 휴교했어요. 근데 5년 만에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유미가 회복되고 지금은 같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기적같이 15개의 병을 하나님께서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 그 선교단체로 그 아이를 인도하게 하셔서 그 치료 현장 가운데서 그 친구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비운 만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멋지게 일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도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고, 나 자체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삶을 주셨냐. 물론 선교센터에 가서 바로 된 건 아니었어요. 몇 년에 나와 자신과의 싸움 엄청나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비움, 그리고 채움, 그리고 나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옷 입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제가 학교를 복학하고 학교를 갔는데, 교회 음악과를 복학했는데, 제가 걸어가는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딱 만나, 복도에서. 근데 나랑 언니 안녕하세요 내 눈 마주치자마자 애들이 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친하지도 않은데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 얘기를 막 해요. 언니 내가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복도는 바로 부흥의 현장입니다. 교회 음악과 복도가 유명한 현장이 되었어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또 와요.
언니 나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러면 또 막 그 앱에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음악과 친구들이 10명이 넘게 제가 지금 훈련받는 곳에 와서 같이 훈련받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교만했던 정말 잘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쁘고. 근데 그 친구들이요. 자기의 이론을 싹 무너뜨리고 주의종의 길로 간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각자의 자기 음악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은 대구를 갔다가 토요일은 또 예배를 드리고 어젯밤에 또 제 친구 중에 또 힘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회 와야 되는데 또 아침에 설교하고 왔거든요, 교회에서. 아, 그럼 엄청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요, 이 귀한 교회에 오려고 해서 그렇게 아팠는지도 몰라서 사단이 되게 싫어했나봐요. 제가 이 귀한 곳에 오면 제가 은혜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이 지금 다 갔잖아요. 원래도 좀 가긴 했지만 진짜 몸살이 얼마나 났는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런 몸인데 또 하나님이 힘든 친구를 보내서 제가 11시 50분까지 그 친구랑 상담하다가 집에 12시에 왔어요. 그래서 그 잠깐 자고 또 새벽기도 갔다가 또 설교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요, 그래서 조금 지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남자한테 미칠 수도 있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술에 미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서 아직은 좀 더 미쳐야 돼. 우리 목사님만큼 내가 미쳐야 되지만 근데 내가 정말 더 완전히 미쳐서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날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게 되었고 이제는요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랑이 없는 정 강박한 사람인데 친구들을 보면 눈물이 여기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 대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일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제일 방황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싫어요. 답답해요. 안 행복해요. 나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못 살 바에는 그냥 끝나는 게 나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삶, 십자가의 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삶은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깊은 곳에 그 좁은 길 깊은 곳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경 위에 높이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걸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집회를 마칠 텐데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